인간 사회는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혼, 교육, 신앙, 사업, 가족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관심으로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의 관심으로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의 관심으로 효도하며, 국민의 관심으로 애국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관심은 즉 나의 신앙하고 직결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 관심이죠. 관심은 봄비와 같다고 했습니다. 땅을 부드럽게만 할 뿐만 아니라 꽃을 피게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죠.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여기 우리의 관계가 계속 성경에서 나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시인 장 드라 파운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황제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훨씬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요. 죽은 예배,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은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능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나와 예수와의 관계. 두 번째, 그리스도와 우리와 성도 간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세 번째로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타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물론 과거의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남남이었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가, 적대 관계가 있었던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였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잘 정립이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동일성, oneness of life, 나무와 가지는 한 줄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려면 말씀 상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떨어져서는 절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노예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머리가 둘이에요. 머리가 둘이 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이 아이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이쪽의 아이를 때렸을 때 저쪽 아이도 울면 하나고 저쪽 아이가 울지 않으면 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기쁨과 슬픔이 내게 전달되고 동일시되어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고, 도와줄 자를 도와주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서 밤잠을 못 잔다면 곧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일체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고 그랬죠. entirely dependence, 서로 의존해요. 혼자는 못 살아요. Nobody is an island. 어떤 사람도 하나의 섬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부 상조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리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주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에 충만한 자는 열매를 맺게 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요란하게 말다툼을 하고 싸웠을 때 서로 보충하고 빈 곳을 채워주는 화음이 되게 하소서. 부모는 어린 것들 마음에 상처를 새기지 말고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서로 의존을 해야 돼요. 서로 디펜던,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상부 상조하는 것이 세 번째로 협동관계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협동하는 관계예요. 기러기가 빗자를 내가면서 날아간다고 그러죠. 기러기 왜 그렇게 날아가느냐 물어보니까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이 71%나 더 오래 날아갈 수가 있대요. 두 번째로 기러기가 빗자를 들고 가는 이유는 그 공기층에 형성되어서 뒤따르는 기러기를 굉장히 날르게 쉽게 해주는 것이 그 빗자루 날아가는 기러기 때문에. 세 번째로 기러기들은 날으면서 계속 운대요. 울면서 날아간대.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그 울음소리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자기의 위치를 알리는 거고 또 하나는 서로의 격려하는 나팔소리라고 그래요. 서로 격려하면서 자기 위치를 알리면서 날아갈 때에 훨씬 더 쉽다고 하기 때문에 기러기는 빗자를 해서 날아간다. 네 번째로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으로 함께 날아가지 못할 때에 어차피 나고자와 더불어 한 3-4마리가 같이 땅에 내려와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상부상조하는 기러기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나하고 다른 성도들의 관계도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나와 성도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라고 그랬죠. On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워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안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힘이 돼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나와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요한복음 15장 12절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죠. One in love, one in Christ. 우리 그게 나와 성도 간의 관계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띠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서로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화음이고 사랑은 천국이 시작되는 거고 사랑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묘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용기를 솟아나게 하는 보약이라고 그랬고요. 사랑은 정열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도 아닙니다. 사랑은 나란히 걷는 꾸준한 여행이라고 그랬죠. 사랑은 미풍도 강풍도 아닙니다. 사랑은 날씨를 극복하는 여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황홀보다 더 깊고 육체의 접촉보다 더 높으며 결혼식의 서약보다 더 넓으며 사랑은 손실 속에 더 강하고 양보 속에 함께 승리하며 주는 편이 받는 쪽보다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정직함이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랑이란 의심을 보류하고 신뢰하는 것이고 저주를 보류하고 축복하는 것이고 공격의 화살을 늦추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비판보다 감사, 요구보다 먼저 주는 것, 섭섭한 생각보다 용서에 관용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남을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에도 하나 되는 관계, one in work.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도도 하나, 기도도 하나, 찬양사역도 하나, 봉사사역도 하나, 교회의 모든 사역은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일 주일이에요. 용인에 있는 포곡 제1교회에서 맥주감사절을 지낸다고 저더러 설교를 와서 해달라고. 그때 거기 담임 목사 김종원 목사님은 제가 그때 처음 뵀어요. 특별한 사연을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1961년 당시 포곡 제1교회가 개척된 후 목회자가 없었던 당시 수원서 용인을 비포장도로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이 예배당을 짓는다고 나더러 세멘트 좀 달라고 그래서 세멘트 몇십 푸대를 줬고 자기네들이 모래와 자갈을 채취해가지고 벽돌을 찍어서 초가집으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1961년도입니다. 그때
청년으로 있던 사람이 장로, 그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맥주감사절에 저를 불러다가 황소 한 마리를 준다고, 그래 사진하고 감사표를 줬는데 나는 황소 사진을 주는 줄 알았는데 황소 한 마리 값 1,000만 원을 헌금을 극동방송에 하면서 황소하고 감사표를 주고, 그때 벽돌을 만들었던 청년이 지금 노인이 돼가지고 참석을 하더라고.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고 제가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했고, 우리 직원들 체압볼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고, 굉장히 극동방송하고 또 소망의 기도도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엊그제 우리 한기범 사장 장로한테 전화가 왔어요. 포곡 제1교회 목사님이 자기 신대원 동창이 경북대학 수석으로 졸업받고 예천이라고 하는 데 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한 10평짜리 넘는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예배를 보는데, 하루는 애들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집에서 자는데 뭐가 목사님 사모님에 벌떡 떨어지는 게 있는데 보니까 뱀이 한 마리가 떨어졌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집에 들어가질 못하고 3년 동안 옆에 셋방에서 살다가 할 수 없이 다시 천막을, 집안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 장마에 그 집이 거의 다 망가지다시피 했고, 그래서 용인 포곡 제1교회 목사님하고 신대원 동창이래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용인 포곡 교회에서 700만 원을 도와주고, 그때 같이 졸업 맡았던 사람들이 100만 원, 100만 원 뭐 해가지고 한 돈 1,000만 원 모아서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교회를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정원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혹시 소망의 기도 한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날 기도한 목사님이 김연희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가 혹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교회에 은행 부자 번호를 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방송을 듣고 소망의 기도를 듣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우리 방송국에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막바로 그리 보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으면 또 보고해야 되고 뭐 세금 내야 되고 그리 막바로 보내라고 그랬어. 얼마 들어왔게요? 240명이 보낸 돈이 9천만 원이야. 방송 듣고 240명 청취자들이 그 교회를 돕겠다고 9천만 원을 보냈어. 이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포곡교회에 61년 전에 제가 가서 교회를 세워주고 거기 청년들이 교회를 짓고, 그게 50년 후에 동창 목사가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에 한번 기도 좀 해달라. 김연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혹시 거기 돕고 싶은 청취자들이 있으면은 거기 은행 구자 교회 번호를 보내주니까 240명이 듣고 있던 분들이, 어디 240명만 들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그 240명이 십시일반으로 그 교회를 돕겠다고 9천만 원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서로의 관계, 나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Our relationship to the world. 나하고 세상이 무슨 관계인가? 우리는 증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있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있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나는 세상에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 관계죠.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Witness. 내가 예수님한테 이러이러한 사랑을 받고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았고 이러이러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도 있죠. 가족들에게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기쁨을 생각하는 거죠. 불행한 사람에게는 같은 처지로 내려앉아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겸손하게, 불의한 자에게는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좋은 일을 당하여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죠.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 죄의 협의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변호사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선 변호사를 돈 안 들이고 해줄 수 있다고 판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 피고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기독교인의 대변자, 변호사가 아니라 witness,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설명자가 아니라 자신이 빛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00회나 나옵니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 한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으로 천국을 보았답니다. 그곳에 크고 작은 보호자, 의자가 엄청 많은데 가운데 제일 큰 의자가 하나 있더래요. 천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의자는 누가 앉을 거냐? 천사가 생명록을 뒤지더니 저거는 프란시스카가 앉을 거다. 가장 겸손한 프란시스가 앉을 보좌라고 그러더랍니다. 아무리 자기 스승이지만 너무 높은 보좌에 앉는 것이 시샘이 나서 어느 날 조용히 성 프란시스에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프란시스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깜짝 놀란 제자는 선생님,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 많이 있고 선생님은 성자로 일컬어지는데 어찌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는 기막힌 대답을 하더랍니다. 자네는 나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일세. 나는 참으로 큰 죄인이라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그들은 모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돼 있을 것뿐일세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코로나를 잘 넘기시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